제가 교회에 와서 많이 배운 것들이 있습니다. 사역도 많이 배우고 또 목회도 많이 배우고 성경도 많이 배우고, 그런데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배운 게 뭐냐면은 당근이에요, 당근.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물품들을 당근을 했는지, 물론 저보다 허성 목사님이 더 많이 하시고 허성 목사님보다 담임 목사님이 더 많이 하시고, 그런데 지금 교육부 각각의 다 TV 한 대씩이 막 있거든요. 그 TV를 다 당근해서 갖고 와서 뭐 거기서 거래를 하고, 또 내고는 안 되냐고 얘기하고, 좀만 더 깎아달라고 얘기하고, 시간도 좀 맞춰달라고 얘기하고, 그거를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런 당근 같은 거 정말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은 누군가 손때를 탄 물건을 내가 쓰기가 좀 찝찝하다라는 그런 것도 있고, 굳이 그냥 사람을 만나서 그거 시간을 잡고 약속을 잡고 참 왜 그래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차라리 그냥 새 거 사고 말지, 새 거 사고 말지 막. 그래서 저도 이사 오면서 물건들을 다 그냥 다 새로 다 샀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당근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좋은 물건을 막 그렇게 막 싸게 막 가져오시는 거를 보고서는 이거 당근, 이거 물건이다. 당근을 좀 많이 써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또 실제로 담임 목사님이 저를 시켜서 이제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사람을 굳이 만나고 싶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엄영이온이 가서 이제 만나고 막 그럽니다. 최근 간증을 하자면은요, 그 초등부 TV에 스탠드를 하나 사야 되는데 그게 49,000원에 올라와 있었어요. 49,000원. 그래서 혹시 뭐 거래됩니까? 막 이렇게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냥 지나가다가 그 3만 원에 좀 달라고 해보라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래도 49,000원에 올라와 있으면 좀 그거 3만 원이 좀 너무 이거 깎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아님 말고 막 이러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해봤어요. 저 선생님, 제가 그 정말 선생님 계시는 곳까지 선생님 시간에 맞춰가지고 갈 테니 3만 원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연락이 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있는 곳까지 오시면 3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되네? 이게 되네? 그러면은 선생님 언제가 좋으십니까? 그럼 이때 오십시오. 근데 선생님, 그때 저희가 교회라 가지고요, 주일날은 좀 안 되고요, 조금 변경하면 안 되겠습니까? 뭐 그러시죠. 막 해가지고 3만 원을 갖고 와서 설치까지 다 했습니다. 그거 보고서는 이게 되네. 이게 거래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좀 많이 배웠습니다. 사람 관계는 이렇게 하는구나. 이게 목회에 적용을 하면 되지는 않겠지만은 거래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많은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데요. 당근을 거래하다 보니까 거기서 몇 가지 요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물건을 사야지, 저 물건을 사야지. 그러면서 막 알람 설정도 해놓고 막 당근 막 이러면 뭐 하나 떴나 막 이렇게 이제 보고 막 그러죠. 그러고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고, 또 그것을 판매자하고 서로 약속을 정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만나서 거래를 해서 물건을 이제 갖고 오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당근 거래, 중고 거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사람이 하나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요, 그 얻고 싶어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모든 것들을 그냥 다 얻고 싶었어요. 그는 차자로 태어나서 장자권을 얻고 싶어서 장자권을 뺏었습니다. 대단하죠? 그는 아버지께 축복을 받고 싶어서 축복도 뺏었습니다.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뺏을 수가 있는지. 근데 갖고 싶은 것들을 그냥 다 빼앗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건도 하나씩 따지고, 이렇게 아주 그 사람이 이럴 때, 배고플 때 내가 이렇게 전략을 잘 취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다 갈취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함께 보면서 본문이 우리에게 어떠한 내용을 가르쳐 주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곱은 정말로 복잡한 인간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머리가 좋다고 할 수 있고, 어찌 보면 현실 감각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또 다르게 말하면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욕망을 그저 표출하는 사람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삶에서는요, 늘 그것을 움켜잡으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름조차도 야곱 아니겠습니까? 발꿈치를 쥐는 사람. 그래서 그는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지금 이것을 뭔가 기다리고 하기에는 너무가 늦다. 지금 당장 내가 이걸 해야 된다. 그리고 일단 저질러 놓으면 어떻게든 될 것이다. 혹은 내가 지금 이거 당장 해야 되니까 하고 보자.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것이 바로 야곱이란 사람의 기질이었습니다. 계산도 빠르고 욕망도 분명하고, 때로는 사람을 속여서라도 그것을 갈취하고자 하는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인해서 이 야곱의 모습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지금 야곱이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고 있는 것 같아요.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만 보면은 이제 아버지께 축복을 받고 고향 땅에서 아내를 찾으러 나가는 낭만 있는 이야기처럼 보일 수도 있겠으나, 사실상 이것은 낭만 있는 여행이 아니라 도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왜냐? 에서가 그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다급하게 이렇게 모아서 떠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가 대체 얼마 정도의 거리가 걸리는지는 잘 모를 것 같아요. 그것을 우리가 와닿을 수 있게끔 우리나라 지명으로 좀 변환해서 얘기하자면요, 부산에서 신의주까지 간다라는 것입니다. 부산에서 신의주까지 한 900km 정도가 돼요. 사람이 하루에 한 30km 정도 걷는다고 보면은 한 달을 꼬박 가야 되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거리를 이제 야곱이 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들고요? 지팡이 하나만 들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지팡이 하나만 짚고 이제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가 잡아낸 것은 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있어요. 뭐냐? 자신이 빼앗았던 축복, 자신이 빼앗았던 장자권, 이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내 눈에 보이는 건 뭡니까? 지팡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는 야곱이 처량한 심정, 처량한 그 자리에 지금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집을 떠났습니다. 관계가 깨졌습니다. 형과는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도 떨어지고 안전한 울타리도 없고, 이제 거리를 차곡차곡 이제 가다 봐 밤이 오면은 자고, 또 야생 짐승이 이렇게 나를 괴롭힐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 처해 있고, 아마도 그는 평생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노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전에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기 전까지는 내가 다 가진 줄 알았는데,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았는데, 내가 할 수만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가 않고 당장의 내 신세를 걱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빼앗고 내 욕심대로 무엇인가를 행하고, 그렇게 해서 모든 것들을 내가 손에 쥐면은 뭔가 안심할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스펙을 쌓고 관계를 관리하고 미래를 계산하고 막 이렇게 해도 더 많이 가질수록 불안해지는 게 사람의 인생인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그런데 또 SNS를 보면은 또 누구를 이걸 샀다네, 또 누구는 유럽을 갔다네, 또 누구는 어디를 갔다네, 그러면 내가 아직도 못한 곳이 있나 하면서 더 불안해지는 게 인생인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손에 쥔 것은 있는데 진정한 안식과 평안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이 딱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그러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야곱이 이제 해가 져서 거기서 자게 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돌 하나를 베고 자기 시작하죠. 굉장히 피곤했나 봅니다. 제가 등산 가서 돌을 베고 한번 잡았는데 잘 잠이 안 와요. 그런데 이 장면 정말로 쓸쓸하지 않습니까? 이 자세히 생각해 보면 진짜 아무것도 없이 처량한 광야의 한복판에서 그렇게 자고 있는 그 야곱의 모습. 그런데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꾼 꿈의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꿈의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굉장히 이상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야곱이 자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꿈인지 생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쭉 닿고 그곳에서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이 내용, 아무리 봐도 제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내용이 벌어졌고 야곱이 그것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서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야곱은 아무것도 준비하지가 않았어요. 준비를 못했겠죠. 예배를 준비한 것도 아니고 회개를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지도 않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먼저 찾아와 주셔서 노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행동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가장 밑바닥에 가장 처량에 있는 사람을, 가장 쓰러져 있는 사람을, 가장 할 수도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격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자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찾아오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이 오시는 것도 아니고 그저 우리가 좋아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하나 배우게 되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을 찾고 싶어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 하나가 드러납니다. 무엇인가? 좋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사람들의 질문이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야곱의 한번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당장에 그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까? 에서와의 관계가 단번에 바뀌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들 문제가 없던 일이 되었습니까?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에서의 분노가 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길이 갑자기 평탄하게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밤 곧장 궁전 같은 집이 생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왕처럼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현실은 여전히 거칠게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에게 돌아오겠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과연 야곱이 신뢰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까? 혹시라도 내가 너무 피곤해서 지쳐서 헛것을 본 것은 아닐까요? 내가 스스로에게 계속 마인드 컨트롤한 것이 환상처럼 나타난 것은 아닐까요? 그런 의심을 혹시 해볼 수 있지는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나타나신 게 맞는 것인가? 하나님이 정말 나하고 가까이 계시는 게 맞는 것인가? 이 약속이 정말 이루어질 것인가?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 것인가? 라고요. 이것은 우리의 삶과도 굉장히 아주 가깝게 울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 설교 시간에 늘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취업 준비를 하고 회사를 다니고 이런 모든 일들이 한순간에 다 나아집니까? 오히려 그 가운데서 더 어려움이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너의 길을 지켜주신다라는 얘기들 충분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길이 보입니까? 앞이 막히고 캄캄해 보이지는 않습니까? 그런 모든 일들이 우리는 질문을 한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안 보일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는데 내 길은 왜 점점 암울해질까 하는 것. 이 질문은 믿음 없는 사람이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우리에도 현실에서 계속해서 하고자 하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계속해서 보이는 것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는 돈을 선택하고, 누구는 스펙을 쌓고, 누구는 관계를 세우고, 누구는 성과를 요구하고, 누구는 보이는 자격과 안전 장치들을 그렇게 하나씩 쌓아 모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도 바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내 스스로 장자권을 취합니다. 내 스스로 축복을 취합니다. 내 스스로 움켜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계속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에 보이는 기회가 더 확실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찾아다녔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손으로 꽉 붙들면 안전할 것 같은데 붙잡으면 계속 빠져나가는 것 혹시 느껴보지는 않겠습니까?
많은 청년들이 결국에는 좌절하고 용기를 잃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무엇인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거든 눈에 보이지 않는 거든. 야곱은 장자권과 축복이라는 무형의 물질을 의지했습니다. 현대인들은요, 무속이나 운세라는 무형의 물질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왜 의지하면서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왜 무속을 보면서, 사주를 보면서, 팔자를 보면서 그런 모든 것들을 하면서 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의지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성경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세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길을 나타내어 주실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그냥 믿어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맹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냥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믿음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친구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좀 내보내라고, 나한테 좀 보여달라고 한 적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정말로 어렵다는 것은 오늘의 야곱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서도 분명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떠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요, 16절과 17절에 보면은 야곱이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도다라고 야곱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이란 처음부터 무엇이 다 보여가지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처음부터 모든 의문이 다 해소가 되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당장 모든 미래를 눈앞에서 펼쳐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겠다. 그리고 이 말씀이 야곱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점을 우리는 주목을 해보고 싶습니다. 야곱의 상황은 즉각 모든 것들이 다 바뀌지 않았어요. 야곱은 그러나 지금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느끼게 됩니다. 늘 자기 생각만 했던 사람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인지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저는 믿음의 출발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 어렵지만 모든 것을 다 확인한 뒤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붙들어서 내가 예전과 다른 방향으로 살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는 믿음의 출발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 자체가 증거가 된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증거, 그 약속이 빈말이 아니라고 하는 증거가 한 사람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개입하셨다라는 그러한 증거가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약속하셨다라는 게 내가 믿어지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한다라는 그것, 그 변화된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는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본 다음에 믿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내 삶의 방향이 바뀌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을 떠났고 성경 말씀을 보기 싫었고 기도하지도 않았고, 그렇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두려워해지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따라가고자 마음을 먹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 변화 자체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증거라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가 손으로 다 이루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복을 자신이 앞당기려고 했습니다. 내가 장자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평안이 아니라 불안만이 남았다라는 것이고 성취가 아니라 도망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죠.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야 네가 해라, 내가 함께 있으니 네가 힘을 내라 라고 한 것도 아니었고, 본문을 자세하게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얘기하냐, 15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어를 한번 살펴봅시다. 반복되는 주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루리라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기서 야곱이 끼어들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을 내가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구나, 그럼 한번 따라 볼까라고 하고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이 성사시키는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이 불안을 이겨내기 위해서 밀어붙이는 어떠한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행동하시고 하나님이 완성시키시는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 봤는데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구나,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약속에는 분명하게 두 가지의 사실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실제로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약속을 받은 사람도 약속에 맞게끔 바꾸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 아직 완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하나님을 의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을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타나실 때에는 하나님의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우리 가운데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나에게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을 혹시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반드시 죽기까지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당근, 약속, 만남 이렇게 얘기해 봤는데요. 당근마켓의 원래 뜻이 뭐냐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당신 근처의 마켓을 줄여서 당근마켓이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당신 근처에 오셔서 약속하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지만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셔서 내가 이루겠다, 내가 이끌어주겠다, 내가 지키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죠. 야곱은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그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처음으로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모습을 맡기고자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본 뒤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힘들거나 어렵거나 낙심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믿음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